영적 전쟁의 승리 두 번째,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아멘. 자, 영적 전쟁에서 지는 자 되지 마시고 이기는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지난주에 승리하려면 적을 알아야 된다. 싸움의 대상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남편이 아니에요. 아내가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그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마귀가 있다라는 거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세요. 사울이 왜 실패했습니까? 다윗을 제거하면은 자기가 정말 자기의 나라를 자기가 이제 다윗을 없으면 자기가 이 나라의 왕으로 계속 되어질 줄 알았단 말이죠. 다윗을 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은 사울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울 왕 뒤에 역사하는 그 악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이렇게 연주를 할 때 이 사울 왕에 붙어 있었던 악신이 떠나가니까 떠나가는 순간 사울이 제정신으로 들어옵니다. 다윗아, 다윗아, 내가 너를 갖다가 이렇게 공격한 거에 대해 있어서 그가 후회하고 눈물로 그렇게 또 자매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거를 알면 좋은데 모르고 그게 성격입니다. 그게 살아온 그 배경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의 대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것을 반드시 잊지 마세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바로 주님이 칭찬해 주시잖아요. 내 이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런 놀라운 참 기가 막힌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 칭찬을 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이제 사흘 후면에 십자가에서 이제 죽게 되어지고 이제 이런 말을 할 때 주여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단아, 너 뒤에서 역사하는 그 사단아, 내 뒤에서 떠나가라. 여러분, 우리 안에 역사하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 마귀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에요. 마귀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그걸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영적인 이런 전쟁을 갖다가 우리 인간적인 어떤 그 사고 방식으로 그걸 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영은 영으로 대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이 싸움은 대적에서 물리쳐야지 그걸 가지고선 협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위대함은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갖다 유혹하려고 하는 그런 그 유혹 앞에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옷을 벗어버리고라도 그 자리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협상의 대상이 되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내가 죄를 지려고 하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시험하지 말고 죄의 자리에 있으면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죠. 그게 어떤 우리 안에 있었던 그런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영적인 공격이 보여진다, 그게 느껴진다, 그건 뭡니까? 감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 이름으로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싸움의 대상을 인간으로 보니까 그래요. 신앙생활 안에 왜 자꾸 시험에 들고 넘어집니까? 사실은 사람 때문에 넘어져요. 실패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너무 우상화시켜도 안 되고 믿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놓으면 그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저를 믿어서도 안 되고 어떤 누구도 믿어서는 안 돼요. 성경은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의 대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믿음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둬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험당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어디 안에서 있을 때 승리한다라고 그랬어요? 주 안에. 주 안에 그의 힘으로 강건하여져라. 그래야지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능히 승리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왜냐하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보함이라 서기 위함이라.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데, 이는 너희들이 이제 세상은 이제 악한 자가, 이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데 그 악한 마귀를 어떻게 하고 대적하고 모든 그런 일을 행한 후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기 위함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굳게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굳게 서라. 굳게 서라는 의미가 뭡니까? 이런 거예요.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대적하기 위하여 이제 군대를 모집하니까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근데 그 숫자로 가지고도 그 메뚜기처럼 그렇게 헤아릴 수 없는 미디안의 이 군대와 이 싸움을 싸울 때도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3만 2천 명도 숫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여거든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그때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만 명이 남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그것도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가로 데려가 가지고 물을 마실 때 개혀로 핥는 것 같이 그런 그 물을 마시는 사람만 따로 세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개가 물을 먹을 때는 무릎 꿇고 먹지 않습니다. 다리를 세우고 고개를 수그리고 물을 핥아 먹는 거예요. 그것을 그 사람들만 세웠더니 300명이 되어서 이 기드온의 300명을 가지고 그 미디안의 군대를 갖다가 싸워서 승리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싸움은 영적 전쟁입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이성이나 방법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거를 요구하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뭐를 사용하십니까? 믿음. 그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기드온의 300명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300명이 어떻게 메뚜기처럼 그렇게 떼처럼 이룬 미디안의 군대를 거기 가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싸울 생각을 해요. 그들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거예요. 어떤 싸움이 오더라도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비가 이렇게 온다라고 그래서 어떤 예배의 환경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선배들은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요,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저런 우리가 이런저런 것으로 변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의 실상이라. 그게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감출 수가 없어요.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하더라도 그 실상 안에 내가 굳게 서 있지 아니하면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짚은 자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굳게 서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나는 지금 주님을 믿고 있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군인들 보세요. 제가 이번에 국군의 날 우리나라 조국의 시가 행진을 보는데요, 일명 국뽕이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나라가 자랑스럽고 진짜 우리나라를 건드리지 못하겠더라고요. 얼마나 듬직한지 믿을만 하는지. 시가 행진을 하는데요,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왔어요. 안 가려고 안 간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좀 수술하고 그래서 안 갔는데 제가 군인이 된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믿을만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믿을만 해야죠. 조금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온다라고 우거지상하고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나가서 싸워요? 내 믿음 하나 건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싸웁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 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무장하는 시간입니다. 무장하는 시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바로 편지할 때 동일하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아니하고 멍하니 서 있다가는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깨어 정신 차리고 굳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대장부답게. 전쟁에 나가는 이 앞에 있는 지도자, 이 대장이 말이죠, 거기에서 정말로 담대하게 앞에 적진을 향해서 맨 앞에 서야 그 군사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이게 심기백배 해가지고 나가서 싸우는 거죠. 그렇잖아요? 저희 교회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 믿음이 강해가지고 그래야지 사기가 충전해야 우리 성도들도 그냥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해가지고 이제 함께 나갈 때에 여러분 승리하는 거죠. 남자답게 강건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어요. 11절에도 그렇고 13절에도 두 번이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어요. 전쟁에 나갈 때 아무 옷이나 입는 게 아니잖아요. 전투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신갑주는 적과 싸움을 할 때 입는 옷이 전신갑주입니다. 영적인 옷이 있어요. 이 무기는 우리 인간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무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입으라, 취하라, 그것을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성경에 6가지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게 보면은 이 허리서부터 시작됩니다.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위로에서 의의 흉배, 그리고 이제 밑으로 갑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요 6가지가 이제 장착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우리 나가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말씀에 이 영적 전투에서 전신갑 중에 첫 번째 진리로 허리를 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허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축구에 있어서도 지금 현대 이 축구에서 미드필더라고 하는 이 현대 축구에서 이 미드필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드필더가 뭐예요? 그 중간에서 공을 갖다가 이 공격수 안으로 빠른 시간에 뿌려주는 거. 그래서 이게 공격 축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이 공격수하고 이 수비수를 연결해주는 그 허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이 경기에서 이길 수가 없다라는. 또한 저는 허리하면은 이 역사, 이 엮이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허리에 띠를 한번 보세요. 두꺼운 거로 이제 그 띠를 띠고선 나아가지고 그 무거운 엮기를 들어 올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허리에다가 그 힘을 주기 위해서 그 띠를 띄어가지고 힘을 받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허리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그 띠를 띠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사는 우리를 받쳐주는 그 허리띠가 있는데, 그 허리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이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과 이런 전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무기가 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는 뭐냐? 2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여러분,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마귀의 괴계를 이길 수 있는 최선의 것이고 최선의 방법이,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진리일 수가 없어요. 왜? 세월이 지나면 바뀔 수밖에 없고 변화될 수밖에 없고 변질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사들은 평상시에 이렇게 그 당시에 너풀거리는 이 토가라고 하는 그 길다란 그 망토를 갖다가 입는데, 그 전쟁이 터지면은 이 군사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이 너풀거리는 옷을 갖다가 바로 끈으로 묶는 거예요. 왜? 너풀거리는 옷을 입고 가서는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 로마 군인의 허리띠는 가죽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옷을 단단히 동이고, 그래야 이제 거기에 무거운 이 칼, 그 다음에 이 방패를 갖다가 허리끈으로 다 연결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칼이 좋고 방패가 훌륭하더라도 이 허리끈이 단단히 이렇게 매지 아니하면 이게 흘려버려 가지고 싸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허리띠가 단단히 매어 있지 아니하면 그 싸움의 무용지물이, 그 무기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이기려면 뭐가 진짜인지, 뭐가 참인지, 그것이 분별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때 이게 죄구나,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이게 거짓이구나, 그것이 드러나므로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거룩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이깁니까? 집니까? 사실 이기죠. 부부간에 서로 사랑해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면 승리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참, 노아의 믿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에게 떨어집니다. 노아야, 이제 세상이 내가 죄악의 관영함으로 내가 물로 심판할 텐데 너는 산 중턱에 방주를 지으라. 여러분, 우리한테 그 말씀이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순종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노아는 순종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120년 동안 노아가 망치를 들고 가가지고 산 중턱에 올라가가지고 이 노아의 이 방주를 만든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얼마나 조롱했을까요? 그렇게 한다, 어떻게 하늘에서 비가 내린 적이 없는데 홍수가 날 수 있느냐고. 지으려면 이 평지에 짓지 왜 산에 짓냐.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야기, 정말 그런 얘기를 들었지 않겠냐. 근데 이게 누구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지어다. 여러분, 저는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가 해야 된다라는, 나는 너를 통하여서 이 일을 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아멘이시오 중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내가 순종을 하면 그 일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여러분, 마귀는 언제나 거짓말로 사람을 미혹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이 없는 그 땅에서 왜 죄를 지어요? 말씀을 왜곡시킨단 말이에요. 그것을 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처럼 될까 하도다. 비틀은 거예요, 말씀을. 죽을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마귀는 죽을까 하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제대로 무장을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데,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진리의 말씀 안에 제대로 서 있지 아니하면 우리도요, 마귀의 그 계략 앞에 쓰러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왜 이단이 나옵니까? 그 말씀을 교묘하게 그거를 갖다가 진리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이 이렇게 교묘하게 그럴듯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이단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끝나고 뭐로 이 마귀를 물리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돌덩어리를 떡덩이가 되어라. 그랬을 때 예수님이 돌덩어리를 떡덩이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이 아닙니다. 요구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단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어 쫓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이렇게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들어와서 자꾸 진화론, 죽은 후에 무슨 사후가 있느냐, 그래서 이 현세에서 그렇게 놀고 먹고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사람은 진화의 산물이다, 무슨 하나님의 형상이냐. 여러분,
죽은 후에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 말씀은 여러분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실패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성경의 무호성을 갖다가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은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에 집중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영생도 없고 지옥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우리의 어떤 교양 어떤 책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읽으세요. 그 신문이나 유튜브 보는 거 조금만 줄이고 말씀에 집중하세요.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말씀에 바로 서지 아니하면 우리는 악한 마귀 사단 앞에 우리가 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 진리시라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야 우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다라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가 해답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삶의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 안에서 해야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해야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해야 되고 예수님만 붙잡고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영적 전쟁의 최대 실패는 뭐냐면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 지옥에 가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마귀가 자꾸 복음을 갖다가 혼미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은 구세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또 이런 이 석가모니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착한 일을 많이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만이 길이라는 거 너무 독선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이제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예요. 예수만이 구원자세요. 예수만이 우리의 삶의 해답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8절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동의시해야 돼요. 단단하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내 입에서 말씀이 터져 나오고 정말로 이 말씀이 나를 갖다가 늘 양식으로 먹어. 육의 양식 먹는 것처럼 말씀으로 날마다 먹어. 내 육의 양식을 먹어서 든든해지는 것처럼 이 영의 양식을 날마다 먹어 영을 튼튼하게 만들어. 사단이 건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날마다 예수만이 구세주라는 이 사실, 모든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답이다라는 이 사실, 이것을 붙들고 나갈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